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단어, 사랑. 우리가 그것만 봐도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실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나그네를 만나거든, 그 나그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든,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잘 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압축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참 중요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가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그 사람들 사이 관계, 그건 바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인 거죠. 무척 중요한 그런 관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 또한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 바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자녀가 부모에게 참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줘서 그래서 닮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똑같이 닮아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닮죠? 그리고 또 외모가 닮죠. 얼굴이 닮습니다. 이렇듯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그대로 닮아서 그 부모의 그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닮는 것도 있지만 커가면서 닮는 것도 있습니다. 행동이 닮고 또 부모의 그 마음을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2살인가 3살 정도 되었을 텐데, 제 아이가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주 웃느라고 숨이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 걸음을 걷는데 어떻게 걸었냐 하면 이 뒷짐을 딱 이렇게 쥐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뚜벅뚜벅.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걸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그냥 아빠가 그렇게 걸으니까 아빠처럼 그렇게 걸었어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도 우스워서 집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저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을 애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제가 뒷짐을 지고 걷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아내의 모습도 저는 봅니다. 제 아이, 성격이 저를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저를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저와 저희 아이 사이에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처음 뵙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뵌 분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100명 대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그 가족이 방문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교우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겠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대략 제가 짐작한 그대로의 모습이 맞습니다. 다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를 닮아갑니다. 근데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뭔가를 물려주고 있는데 그런 뭔가를 물려주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물려주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왜 어떤 것은 물려주기 싫은가? 그 이유는 하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것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것은 꼭 물려주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반대로 저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꼭 물려주기 싫은 것,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려주기 싫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따져보니까 꽤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만뒀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이에게 물려줄 만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물려줄 재산, 집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판단하고 그리고 물려줄 만한 것을 꼽는 데 있어서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려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아이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저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이에게 물려줄 그 무엇을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저함 없이 신앙, 저는 그것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저는 이야기할 것이고 저는 제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모두 다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하나만 물려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주저함 없이 신앙, 믿음, 그것을 꼽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인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압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신앙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까 정말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신앙을 꼭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 믿음, 그런데 이것을 물려주는 그런 과정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 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총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
그런 단계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잘 이루어지게 되죠.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님, 그리고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 자녀, 이해관계가 잘 맞습니다. 돈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은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비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좀 가까이 들여놓고 내가 뭔가를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때려 넣을 수가 있는데, 신앙, 믿음, 그것은 잘 안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함,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공동체 활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 여러분, 네 개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 개가 전부입니다.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역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 반대되는 예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막대먹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한 민족의 그 지도자, 특히 신앙의 그 지도자, 엘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뭘 못했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가르쳤죠.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제 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 아들들은 제 멋대로 컸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의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처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성경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리키는 속에는 성경 공부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물려주려고 할 때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 하는 분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꿔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감정적인 그런 동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바꾸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이 역할을 참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이전의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뭘 잘 해야 하냐면 공동체 활동, 이걸 부모님들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끌어가는 그 역할도 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즉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교회 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동 이런 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가게 되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멀리 도망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후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길이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야, 너 여기 가게 되면 고생스러울 테니까 너는 가지 마. 아니죠. 고생스러운 거 압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많고 성전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있다가 나오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들이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3절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 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아이를 죽음에 노출시키는 대신에 숨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집은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 누이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기다린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족 중에 모세의 그 누이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그 딸이 나일강에 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되죠. 누군지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 그 중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여기에 버렸다. 알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 딸은 어린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을 때 그 누이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가까이서 어린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자녀들은 도대체 왜 그 신앙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왜 부모님은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가 타고 몸이 다는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자녀의 입장은 뭘까요? 저는 그 자녀들의 그 마음과 입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왜 신앙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 그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행복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또한 신앙이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드리는 내 노력, 시간, 그리고 돈이 아깝고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즉, 신앙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치열하고 이렇게 전투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이 열리고 저 아버지, 저 어머니가 붙잡고 사는 저 신앙 나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행복하자.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죠. 어느 교회 가면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느 교회 가면 우리 아이가 양육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교회 밖의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싸우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웃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목표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여러분 참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신앙을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위에 놓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은 자녀, 그 자녀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으신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